모세가 우리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그 가시떨기에 있는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빨리 도착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올라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또 모세만 들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다 전하여서 언약을 맺고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일쯤 됐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려오다가 던져서 돌판을 이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오르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르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올랐고 내려오다가 그걸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준비해라. 그래서 돌판을 준비해서 또 올라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깎아야 되는 겁니다.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내용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요. 그 돌판은 이제 세 번째 오를 때는 모세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 7,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야, 요게 이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모든 고백을 다 담고 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자입니다. 왜 인자냐? 그 다음 나오잖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는 뭐냐 하면 의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아무 의무를 절 사람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의무를 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무 부담자가 되어줄게. 자발적으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긍휼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인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영원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무를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섬김을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천대까지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선포하시면서 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지금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잘 안 들었거든요. 속으로 늘 불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430년 뒤에 행하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뒤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는 사라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이렇게 너그럽다 이런 뜻보다는 steadfast love다. 그래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게 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 앞에 다시 자기가 이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반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에 대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반응입니다.
여기다가 뭐 인자를 보여달라 뭐 이건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는 인자요, 나는 은혜로운 자요, 예, 나는 천대까지 약속을 베푸는 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뭐 그럼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요 즉시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누굴 통해 보여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매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매개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사자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겁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는 언약 맺으면 안 되고,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만 살아라. 그 길이 십자가든 그 길이 외롭든 그 길이 혼자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가는 거 다 비웃었을 겁니다. 다 조롱하고 어리석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이 모처럼 잡은 이 성공의 기회를 왜 풀무불에 가면서 다 망치냐고. 근데도요, 풀무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라 하면 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12, 17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게 함이라. 자, 그리고 쭉 다시 나옵니다. 21, 24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밭 갈 때도 쉬어라. 거둘 때도 쉬어라. 밭 갈 때 거둘 때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이게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밭 갈 때도 쉬어라. 거둘 때도 쉬어라. 77절 맥추절 이건 초실절이라 그랬죠. 참 열매를 거두는 거.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거 마지막 거두어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게 잘 보관하는. 그래서 수장. 그래서 잘 이렇게 보관한다 이 뜻입니다.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열심히 지키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되고 7일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경은 누가 넓힌다고요? 하나님이 넓히시는 겁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안전합니다. 그거 지키려고 막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3번씩 다 오면 됩니다.
그 땅을 탐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다른 일로 바쁘게 한다고. 근데 그동안 우리는 다 지키고 와 있어. 그들은 놀라겠죠. 이 아까운 기회 놓쳤다. 다음에는 절대 안 놓치라.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자,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돌판은 모세가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의 기록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것이다. 자,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얼굴 꺼풀이란 말은 이거는 모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빛나게 한 게 아닙니다. 꺼풀은 뭡니까? 하나님의 위에 덧입혀 주신 것을 뜻합니다.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꺼풀로 주신 거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도 몰랐다고요. 모세도 몰랐다고. 이건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언제 이걸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과 말씀할 때 이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하는 자가 제일 큰 영광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모세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할 때. 자, 그리고 모세 자신도 모르는 권위입니다. 두 번째,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계시는 산에 자기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고합니다. 왜냐하면 오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와서 가까이 모세와 대면하는 거 보고 백성들도 안심해서 모세가 왔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전하는 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말씀할 때 나오기까지는 수건을 벗고 있습니다. 나와서는 그 명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돌아가서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쌉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는요, 자기를 숨겨야 되는 것. 하나님 일할 때만 그걸 사용하는 거지 집에 가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부장이 돼도 집에 가서는요, 다 그 수건을 다시 내려놓고 수건을 쓰고 겸손하게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광채를 활용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광채를 믿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고, 또 돌아와서는 다시 수건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할 때는 수건을 벗고 대하고. 자,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그 빛나는 얼굴 광채를 언제나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일이 끝났을 때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수건을 벗었습니다. 수건이라는 권위의 상징이 여호와 앞에 벗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그죠?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로 만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한 죄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수건을 벗고 이 쓸데없는 이 가면들을 다 벗어제치고. 그래서 루트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도 박사고 설교자요. 나도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알만한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앞에서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와서까지도 수건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죄인이고 성도요. 또 집에 돌아가서는요, 또 교회처럼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집에 가서는 또 아버지요, 어머니요, 딸이요, 아들이요, 겸손하게. 그걸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건은 백성에게도 유익하고 모세에게도 유익했다. 백성에게는 왜 유익합니까? 모세 계속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 광채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백성에게도 유익하고 오버하지 않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겸손하게 듣고 그 다음에는 평범하게 돌아가고
또 모세에게도 유익합니다. 정리 및 교훈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들어갈 때마다 회막에 구름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있다. 우리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어딘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뭐 이렇게 높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이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아무 국내에 행한 적이 없는 일을 행하는 매개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신뢰를 드려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잘 맺혀야 그 다음 열매가 맺히거든요.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요. 온갖 시험 다 겪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드러냄과 숨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복음은 얼마든지 드러내야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수건으로 얼굴으로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천사의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린 것처럼 여전히 무익한 종으로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월요일 날 또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목사님 그 나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억지로 나이 속일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이 든 대로 살아라고 했더니 자기는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니 행복하다 그러죠.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높아지려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거 자꾸 한탄해 봤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축복,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면 간절하게만 부르면 됩니다. 간절하게만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이처럼 영광받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수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건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겁니다. 예, 모세도 영광은 있었지만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시험의 영광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시험이 없는 그 자체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누가 왕성하게 역사합니까? 주의 영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도 못 봤습니다. 이 영광은 모세도 못 봤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낮게 하시면 낮아지는 거고 또 높이실 때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해지고 그래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